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어도 구약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지만 신약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개입하셨다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 이 모습들이 이 모양으로 타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또 악한 사람들이 잘되고 또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도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700만 명을 학살을 했어요. 아니 그럼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에도 얼마나 많은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인간사에 갖가지 끔찍한 대재앙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는가라고 그들은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라고 그들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증거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주의 사자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은 광야길이에요. 사마리아에서 복음 증거를 열심히 하던 이 빌립을 주의 사자가 이끌어서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돼요. 이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러 왔다가 고국에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려가면서도 그가 마차에서 책을 읽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는 거예요.
이사야서로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 누구를 만나요?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을 만나게 돼서 그가 이 말씀의 뜻에 대해서 물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음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하던 이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간 곳이 예루살렘에서 70km나 떨어진 험난한 광야길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지 왜 하필 성령께서는 이 빌립을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복음을 전하려거든 사람의 많은 곳에서 전해지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바로 상식이에요. 상식적으로는 사람의 흔적이 없는 광야로 가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이 어땠어요? 말씀대로 주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순종하면 그 속에서 은혜의 열매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없을 때가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뭘 생각합니까? 내 생각을 많이 해요. 내 계획을 많이 세워요. 또 많은 것을 계산합니다. 그러다가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산하다가 불순종해요. 그러나 믿음은 계산되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충성됨으로 성실함으로 순종할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관리하는 내시를 만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내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절기대로 예루살렘 와서 예배하러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땅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 유대인은 이 내시는 유대인이면서 먼 나라 북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에서 여왕의 국고를 맡아 관리하는 높은 벼슬을 위치한 사람이었어요. 먼 나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것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인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들 멀리 가게 되면 주일날 예배를 챙기기가 얼마나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먼 나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기를 마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가 출세하고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 빌립을 만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가 빌립을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은혜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의 자리를 찾게 되는 사람이 은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에디오피아에 갔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큰 벼슬을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에디오피아 넷이 이 사람은 마치 요셉과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돼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나라의 큰 벼슬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또 다니엘처럼 이 넷이도 사용하신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늘 신실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나 성실하고 진실해야 돼요. 또 모든 일에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넷이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읽는 중에 그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 마침 빌립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이 빌립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이사야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이 고난의 종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서 그가 세례를 받게 돼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받게 된 이 세례가 얼마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뭡니까? 이 사람은 최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자가 된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아프리카 최초로 기독교인이 된 것이에요. 빌립이 말씀을 따라 광야로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 귀한 일,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빌립은 원래는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합리적이지도 않고 계산적으로 타당하지도 않았던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지혜로 하나님을 한계에 짚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안 돼. 이건 될 수 없어. 인생의 모든 문제, 될 수 없는 문제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안 좋은 일도 좋은 일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최선의 자세를 갖춰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 이것을 충성했더니 하나님께 이것을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아름다운 복의 결실로 맺어준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일대기를 보면 그
그 사람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만들어 가셨어요. 훈련시켜 주셨어요. 불순종하던 자가 순종하게 되었고, 의심하던 자가 믿게 되었고, 무능하던 자가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부족한 자를, 나와 같은 무지한 자를, 나와 같은 무능한 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구원의 복음이 한순간 아프리카에 이르렀던 것처럼 오늘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날마다 충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